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기롭게 하였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사무엘상 1장은 이제 그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우리가 누가복음의 그 이야기와 비슷한 전개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 예비자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라 어머니 엘리사벳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죠?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사가랴가 여호와의 전에서 이제 그 순번을 따라서 그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자식을 이제 허락하시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 예비자로 등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상도 이제 사무엘이 길 예비자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윗이 가는 길을 예비하는 그 길 예비자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렇게 그 1장 1절만 보면 그 사무엘이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상만 보면 사무엘이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짐작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 레위 지파입니다. 그 우리가 역대상 6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그 레위 지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원래 레위 지파는 이제 이스라엘의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죠.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제 그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이제 흩어져서 그렇게 그 각 지파를 말씀으로 또 예배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무엘의 그 가문도 흩어진 그 레위 지파로서 그렇게 에브라임 지파에 흩어져서 그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감당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엘가나라는 사람, 이제 그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죠.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는데, 이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원래 레위 지파는 그 일부 일처제입니다. 일부 다처제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 이제 아마 짐작컨대 한나가 본부인이고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그래서 분인나를 둘째 부인으로 맞이한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많았습니다. 자, 이제 그 어떤 문제를 이렇게 야기 되는가?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그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애굽 여인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 그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하자 자기 원래 주인인 그 사라를 무시하잖아요, 그죠?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집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와 비슷하게 지금 이 엘가나의 집안에도 한나와 브닌나의 갈등으로 인하여 집안이 참 평안하지 못하고 집안이 이렇게 힘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여호와의 성막이 여호와의 법궤가 실로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가 머물러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그러니 지금은 이제 사사기 마지막 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사기 마지막 때의 모습이 사사기에 보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사사기의 특징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엘가나는 이렇게 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그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 4절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 그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태를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죠? 여호와께서 태를 열어 주시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신다. 그러면 그 태의 열매인 자식들은 다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죠? 예. 태의 열매인 자식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식의 소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축복으로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선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또 그렇게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브닌나는 자신에게 태를 열어서 선물로 주신 그 자식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자기의 힘으로 삼아서 그 자식이 없는 한나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그 자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땅이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대로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것으로 자기 힘을 삼고, 그것으로 약한 자를 억누르고, 하나님의 그 뜻과 반대되는 죄를 짓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분인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태의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약한 자를, 자식 없는 한나를 격동케 하는 무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것으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선용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자기 자랑을 삼고 자기 힘을 삼고 약한 자를 억누르는 그런 무기로 사용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지금 이제 고린도 후서 8장, 9장, 10장을 묵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의 원리는 첫 번째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은혜고 축복이고 선물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 감사와 그 주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헌금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이 격분이라는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오죠. 7절에도 보니까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격분. 이 격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천둥, 번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에 천둥을 치게 하고
번개를 치게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에 천둥 번개와 같은 그런 이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마음에 막 천둥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뒤흔들리고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이 분인나가 말이죠, 한나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격분케 하였더라. 그래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이 분인나예요. 분인나는 철저하게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요. 세상은 철저하게 약육강식이고 자기중심입니다. 그죠? 힘중심이고 자기중심입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짓밟고, 그래서 그 약한 자를 짓밟는 데서 자기가 쾌감을 느끼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그게 이제 세상의 원리잖아요. 이게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그 가나안 문화, 세상 문화, 힘 문화, 자기중심적인 문화를 쫓아서 살아가므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런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혼란과 혼돈이 생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7절 보니까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울고 먹지 않는다는 것은 뭐 입맛이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살맛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입맛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살맛을 잃어버렸다. 삶의 의지와 삶의 용기를 다 꺾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의 마음을 괴롭혔든지 이 한나가 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살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인생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내가 좀 더 가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무기를 삼고 힘으로 삼아서 약한 자를 짓밟고 이웃을 짓밟고 상대방을 짓밟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맛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도록 그렇게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그런 짓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여기 이제 어찌하여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제 엘가나가, 남편인 엘가나가 그 한나의 그 아픔을 알고 위로를 합니다.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위로가 문제에 해결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남편이 사랑을 베풀어도 사람의 그 사랑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냐?
그 문제 해결자는 누구냐? 자,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한나가 일어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물론 우리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도움과 사람의 위로는 조금은 우리의 도움이 되고 또 격려가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자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자는, 문제 해결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 문제 해결자가 되어 주신다. 엘가나가 위로는 해줄지만은 그 한나의 태를 열어주지는 못합니다. 그죠? 한나의 태를 열어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그 한나의 태를 열어줄 자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맡길 때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위를 봐야 돼요. 위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도움이 헛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이 괴로워서라는 그 히브리어의 원어가 마라라는 말은 여러분 룻기에 나오죠. 룻기에 나오미가 이제 자기 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자기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하지 말고,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마라. 나는 근심이고 슬픔이다. 나는 괴로움이고 근심이고 슬픔이다. 그런 뜻이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마라. 극심한 괴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극심한 괴로움. 마음에 천둥 번개가 쳤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극심한 괴로움이죠. 그래서 그 극심한 괴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리고 이제 서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내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지금 이 한나와 브닌나의 이 싸움은 그냥 어떤 집안의 두 여인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를 중심으로 하는, 여호와를 주인으로 삼고 여호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의 힘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대적과의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나가, 그 브닌나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나보다도 자기 힘을, 세상의 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브닌나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봐도 교회보다도 세상이 더 잘 되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돈도 더 잘 벌고 더 좋은 학교 가고 자녀들도 더 잘 되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이 싸움의 주인은 여호와시다.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주의 여종의 고통을, 주의 여종,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기억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결코 잊지 않으시고 늘 기억하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생활을 할 때에 그 종생활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오는 그 이제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그 출애굽기에 하나님을 찾을 때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한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여호와가 누구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그걸 붙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나시린으로 드리겠다. 나시린의 그 서원이 민수기 6장에 보면 이제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내 머리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머리를 깎고 기르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머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머리를 깎지도 않고 그렇게 머리를 늘 기르고 다니느냐? 내 머리는 주님입니다. 내 머리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은 나는 주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머리를 기른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뜻은요. 자, 우리가 사사기에서 그 나시린이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삼손이죠. 삼손이 나시린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져 태어납니다. 그래서 삼손이 머리를 깎지 않잖아요. 그런데 드릴라가 워낙 볶아대니까 머리를 깎습니다. 드릴라가 머리를 깎죠. 그 머리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 머리가 깎이고 난 이후에 삼손이 힘을 씁니까? 못 씁니까? 힘을 못 쓰잖아요. 힘을 못 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지금 삼손의 머리가 누구로 교체되어 버렸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드릴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삼손의 주인이, 그전에는 삼손이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셨는데 이제는 드릴라로 주인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삼손이 이제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히고 그 블레셋 신전에서 참 그 물레를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삼손이 회개하고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삼손의 머리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회개했다는 것은 자신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깎고 안 깎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그 성도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성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드리겠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식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길러야 돼요. 그 자식에게 여러분의 꿈을 심어 넣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심어 넣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우리가 그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 자식이니까 네 마음대로 한다. 절대로 비성경적입니다.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한나의 기도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엘리가 17절에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잊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우리가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은 그 결과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맡겼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심이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늘 근심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내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할 일은 그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할 일은 그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얼굴이 달라졌어요.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든지 저렇게 하시든지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다 좋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믿고 마음에 근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가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나를 통해서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모욕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구원자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방법을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아버지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축복이고 선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선용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여, 참 우리 마음속에 천둥이 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속에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아버지여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